자, 오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독 신자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성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명령령을 사용하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명령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권유형이 있고요, 명령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신자들 모두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인 그러한 독자는 누구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 시대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방문하여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국제 무역로의 연결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에 가보게 되면요,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잖아요. 제2의 도시가 바로 무엇이다? 테살로니키 또는 테살로니카라고 불려지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란 나라의 2대 도시예요.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과 같은 위치에 있죠. 이곳은 바울이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탁월한 다수의 제자들을 길러낸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군중이 폭력을 쓰도록 부추겼습니다. 대적자들이 군중이 폭력을 쓰도록 부추겼어요. 그렇지만 관원들은요, 바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사도행전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요,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름대로 잘 성장을 합니다. 잘 성장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 되면요, 이제 48주년이 되잖아요. 48주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에 성숙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분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어떤 양육이나 훈련도 굉장히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와 여러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물론 여러분 듣는 말씀은 많겠지만 그래서는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입장이었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눈치도 보이고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치도 보이고 직장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왔다, 이런 얘기 참 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지금은 뭐 이게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건 아니지만, 당시는 여러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요, 기독교를 처음에 굉장히 부정했잖아요. 나중에는 기독교를 이제 공식으로 인정하는 그 시기가 오지만, 초창기에는요 로마 황제가 그 신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죠. 박해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했지만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당시 재림론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재림론. 여러분, 재림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극복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실까, 이것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삶보다도 뭘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 왜요?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여러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현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여러분 기도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현실을 도피하려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 당시가 바로 그리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현실 도피용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여러분들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요,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몸부림을 쳐야 하거든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몸부림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도망만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하다.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죠. 굉장히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그래요. 요즘에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론을 보게 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 들어보셨어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코로나와 함께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거 여러분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만 끝나기만을 기대한다? 요원한 거죠. 백신이 개발되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갖고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독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이걸 과연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 직장에서도 신자이기에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실제 소득의 감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사업의 어려움, 구조조정의 두려움. 이렇게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다 두렵다고 그래요. 연말이 가까울수록 내년도에 과연 이 직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직장이, 우리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또 여러 가지 우울감 등. 요즘에 병원도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호흡기 질환은 잘 여러분께 안 된대요, 병원이. 그런데 정신과는 굉장히 잘 된대요. 코로나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역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염려, 걱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당시 이런 형편에 놓인 교인들에게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여러분 권면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란 감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기쁨이란 감정은 누군가가 시킨다고 해서 결코 가질 수 없는 감정이에요. 야, 너 기뻐해봐, 기뻐해봐, 기뻐해봐.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야, 내가 한턱 낼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세상 직장 동료들, 불신 동료들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요, 야, 내가 오늘 한턱 낼게, 굉장히 반갑게 웃으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여러분 가득 찬 그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잘 되면요 다 기뻐해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자녀가 수능 시험을 굉장히 잘 봐서 본래 기대했던 대학보다도 이 하이 클래스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칩시다. 한턱 안 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다 쏠게, 한턱 낼게.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 복권방이 생겼어요. 복권방. 여러분 아세요? 여기 여러분 쭉 이렇게 나가보면 복권방이 생겼어요. 복권방. 복권방이 뭐 하는 데는 아시죠? 복권 파는 곳이에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나,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고 있나, 들어가고 있나.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복권을 많이 구입하나 봐요. 이게 되나 봐요, 장사가. 뭐 사람들이 여러분 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복권이 여러분 정말 당첨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권에 당첨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된다면, 1등으로 당첨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즉 이런 기쁨은요 바로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만 갖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always.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쉬운 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들 지키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야, 운전할 때 차를 천천히 몰아라,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왜? 물론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하기가 쉽지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의지가 있는 분들은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기는 어려워도 진짜 여러분 운동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돼요. 운전할 때 차를 천천히 모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쉬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처절함을, 그 힘듦을, 그 아픔을, 고통을.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종류를 여러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뭐랄까요? 지키기 힘든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주님의 요구도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하지만 항상 기뻐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명령을 꼭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은 억지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쇼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기뻐하는 척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항상 그 앞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주구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구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 신자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에 종국에는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신자인 우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린 자녀가 되잖아요. 그분이 아들과 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정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퍼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없어서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정말 이 아이를 뭐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현재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 즉 주님을 플러스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는 굉장히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누군가는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속을 썩인다. 목사님 자녀가 속을 썩이면 너무 힘들어요. 이 자녀를 진짜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굉장히 여러분 이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러분 막 상담을 요청하고 면담을 요청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빗나가요. 이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교회도 안 다닌다고 하고 이제 머리가 컸다고 내 말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조차도 없는 분들은요 야 나는 그런 자녀라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불임의 가정들은요 진짜 그런 자녀라도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의 첫 사역지는 꽃동산 교회였는데요. 꽃동산 교회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강한 교회로서 당시에 초등학교 학년별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예배, 2학년 예배, 3학년 예배 이런 식으로. 당시 저는 아동부 2학년 지도 교육자였습니다. 아동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교육 전도사였어요. 주일날에도 예배를 1부, 2부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1부, 2부.
아이들이 굉장히 당시 출석을 많이 하다 보니 제가 감당해야 될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부장 집사님도 두 분이셨고 1부, 2부, 그리고 교사들 거의 100명에 가까웠고 제가 챙겨야 할 아이들 한 500명 됐어요. 500명. 야, 첫 사역지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로 간 거죠. 주일날이면요, 노원 경찰서에서 교통수령들이 와서 막 여러분 수신호도 하고 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몰려드니까.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하교할 쯤에 교사들과 함께 학교 앞에 나가서 매주 전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렇게 학교를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학교 앞 전도. 또 오후에는 교사들 모임을 가져야만 했고, 틈틈이 입원한 아이들 신방을 다 챙겨야만 했어요. 뭐 안 나오면 가정으로도 찾아가야 했고. 당시 신대원 학생이었기에 신대원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벅찼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죠. 제가 그 교회 가기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교회 교육전소가 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날아갈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나머지 점점 지쳐만 갔어요. 제가 점점 지쳐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매주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막 경쟁을 시키는 구조였거든요. 몇 명 나왔냐, 주일마다. 어느덧 저희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 갔는데 여러분 너무나 이제 일에 치이니까, 사역에 치이니까 쉴 시간이 없으니까, 야, 학교에 있던 다른 동역자들은요, 뭐 다 교육전도사들, 다 뭐 어느 교회나 다 섬기고 있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공부에만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뭐 아이들도 몇 명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뭐 주중에 뭐 교회에서 부르지도 않고. 저는 여러분 주중에 또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당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굉장히 힘든데,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신대원 다닐 때는 공부에만 좀 전념을 하고 싶은데 사역이 너무나 많으니까 레포트는 쌓이고 지치고 잠잘 시간도 없고.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공부보다는 사역 중심의 교회였기에 솔직히 그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 공부에만 매진하는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처우가 더 좋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대원에서 만나게 된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본인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들어왔지만 자신을 받아줄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있죠. 야, 김 전도사가 굉장히 부럽다고. 그때 여러분 그분이 50대 후반이었거든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여러분 신대원에 온 거예요. 그러면 50대 후반의 나이에 교육 전도사를 이렇게 여러분 허용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50대 후반인데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분 갈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도사가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부러워하던 그 전도사님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야,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저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자녀인 나를 사랑하기에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사역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도 주신 것이지, 이런 힘든 사역지를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한 상황을 보았더니 그냥 힘든 사역의 연속이었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비켜가서 좀 이렇게 주의 이게 좀 일어서서 제가 이제 저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사역에만 매진하고 있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 사역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주신 것도, 굉장히 힘든 사역지를 주신 것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따라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로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 문제조차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이 문제조차도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주님께서 허락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쉬지 말라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에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평온하게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사탄의 세력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흠을 내려고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죠. 그러나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이것을 지켜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열심히 기도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미묘한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미묘한 차이를 아세요? 바로 열심히 기도하라의 경우에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연속적인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잘해왔음에 취해서 기도의 끈을 놓친다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가까운 목동의 한 교회에서 교구와 새가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 교회는 당시에 설립된 지 20년 만에 매주 약 9천 명 정도가 출석했던 대형 교회였어요. 20년 만에. 대단하죠. 한동안 신대원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가서 사역하고 싶은 교회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였어요. 교육 전도사님 사이에서,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교회 탑5 안에 들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굉장히 좋았고, 제자훈련이라는 양육훈련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있었고, 특별히 찬양이 좋았어요. 찬양이 청년들이 굉장히 몰려왔어요. 새벽과 금요철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했던 교회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렸는지. 초창기 그 교회는요, 본래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어느 정도 기도를 하셨냐면, 부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집에 못 갑니다. 강단에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돼요. 강단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대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시켰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당시 그것이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날 부흥하게 되자 이제 소그룹을 강화한다라는 이유로 금요철야 시간에 각 가정에서 목장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 같은 것들을 하도록 했어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이제. 즉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기에 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목요일이나 화요일 날 모였다가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다 몰아넣은 거예요. 목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요치라는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지 않게 되었고, 부교육자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교회 주요 사역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미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약해졌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매주일 9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금요체라가 몇십 명도 안 모여요. 목장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분들만 나와요. 담임 목사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결국 나중에는요 성도들이 거의 안 남았어요. 이렇게 기도가 약해지자 그렇게 급성장했던 교회에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게 된 것이고, 담임 목사 장로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히스토리를 제가 알아요. 지금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교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된, 즉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이에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을 것이다.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 그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사탄의 손이 작용했기에 그런 분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약해지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졌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주변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이제 새벽과 금요 성령 집회를 사수했던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떠나갔어요. 물론 그분들이 주일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이 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지 못해요. 주일은 나오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일엔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헌금은 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기도의 용사들이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9천 명까지 성장했던 교회가 무너진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출석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기도 없이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평소 여러분 평안할 때부터 기도를 해나가신다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방 해결함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여러분 기도 나와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이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것은 우리의 문제들을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요즘 우리들의 문제인 코로나만 묵상하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들이 바로 교회 영적 지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지킴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지속적인 기도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 말은 소위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맞이하게 될 상황에 놓일지언정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곧 감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를 이렇게 지내왔죠? 근데 그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감사다. 즉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겪었던 아픔, 슬픔이 다 있습니다.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아픔, 슬픔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현재까지도 그런 아픔과 슬픔 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 과거에 여러분 큰 아픔을 겪었는데 여러분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런 과거에 겪었던 아픔, 슬픔 등에 매이지 않고 감사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이란 인물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에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여러분 풀려고도 할 만할 텐데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오노라고 감사했죠. 또한 감사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자신의 여러분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또 감사는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성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5천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죠. 저는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하면서 내놓는 감사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어떤 제목을 이렇게 올려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기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 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내놓냐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하면서 뭐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다 이런 종류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은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갚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부터 소망해 봐요.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도 믿고 감사한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감사.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것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보통의 경우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대부분이 그렇게 묻죠. 야,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입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